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오늘 이 설교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꼭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오늘 또 왜 나를 가지고 설교를 하나 그런 오해를 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는 3장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관련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에서 선생 곧 지도자의 자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둘째로는 일반 공동체 회원들을 향해 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생의 자격에 있어서 혀 또는 말을 필수 조건으로 놓고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지도자에게 혀는 필수 조건입니다. 너희는 선생 땐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선생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참으로 큰 비참을 겪도록 하십니다. 이는 엄중하게 선생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시 선생이라는 직임은 권위와 존경과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위와 존경과 인기를 탐내던 사람들이 많았고 어떻게든 선생이 되려는 욕구가 교회 공동체의 편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엉터리 선생들, 스스로 선생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였어요. 따라서 이들로 인하여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지도자의 자질이 교회 내에서 심각하게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권고형이 아니라 금지를 요구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서 만일 함부로 선생이 되면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선생이 된 후 선생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게 심하고 무거운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한 것이, 사실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엉터리 선생이 되느니. 야고보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생의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 또는 선생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2절에서 꼬집어 알려줍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현대에서 교회 공동체의 선생이라고 하면 일단 목사가 해당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장로, 안수집사, 교사 및 소그룹 인도자인 코디가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마땅히 선생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성장하지 못한 것은 주님께 비참이란 말씀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한편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이라고 말할 때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배경으로 할 때는 가르치는 공적인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과 연결하면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자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사랑 여러분, 선생의 자격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동성애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 맹인이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함께 망하는 것이, 그리고 그 가르친 자의 책임은 무한할 것이. 이 내용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서 멸망할 것이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인도할 때 그를 따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니므로 맹인을 따른다. 만일 맹인 인도자가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께서는 예언하시고 성경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또한 성경은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배와 인기를 위하여 선생이 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100%예요. 왜 선생이 되었는가? 권력과 배는 잘 먹고 잘 사는 돈 같은 것들이, 배와 인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선생이 된 자들이, 그들이 바로 거짓 선자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거짓 교사들과 구별하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인데요.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했어요.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짜 목사들,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데 우리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원어에 따르면 이것은 개역 쉬운 성경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돈 벌기 위해 선생하는 자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다. 바울, 나와 우리의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즉 엉터리 목사들 및 가짜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돈 버는 수단으로, 인기를 얻는 수단으로, 권력을 잡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이러한 가짜 선자의 전형적인 신뢰가 발람 선지자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도다. 그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지금 성경은 간접적으로 그런 놈들은 미친 놈들이다. 발람 선지자, 삭슬 위하여 진리를 가지고 노는 자들은 미친 놈들이다.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장로들과 소위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성경이 알려주는 복음과 성령의 교훈을 모르면서 자기 고집과 주장과 편협된 사상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어리석은 선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종교로 밥벌이를 하고 심지어 이단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이나 인본주의 사상을 교인들에게 주입, 세뇌, 가스라이팅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파렴치한 거짓 선생들의 경우가 맹인이 맹인들을 인도하는 사례로서 거짓 선생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이를 경고한 내용이 바로 야고보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거듭남의 역사와 함께 성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을 것이,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며 그 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둘째는 2절을 보니 선생은 온몸도 굴레 씌우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르치는 자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선생은 온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말과 행실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신학 지식 조금 알고 신학책 몇 권 읽고 나서 이 선생 되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은 쌍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남 등이나 치고 사기나 치고 음란하고 더러운 존재가 선생하겠다는 거예요. 뭐 신학 지식 좀 있으니까. 이건 선생 자격이 없고 이런 사람 선생 되면 다 망쳐버립니다. 온몸도 굴레 씌우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는 가르치는 자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선생은 온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말과 행실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지금 현대교회는 목사 또는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소그룹, 인도자의 직분을 권력과 인기와 명예로 생각하여 그 직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부패한 교회에서는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돈으로 파고 사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 굳어져 있어요. 권사 되는 데는 과거에 한 8년 전 정도 되는데 300이었어요. 지금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장로 되는 데는 뭐 적어도 몇천 내야 될 거예요. 많이 올라서 어쩌면 억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관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 선생의 직분이 거룩한 믿음과 바른 성품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위와 돈 또는 인기 및 권력에 의해서 교회 내에서도 직분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비판합니다. 야고보 당시에도 이러한 종류의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선생의 자격은 반드시 온전한 교훈 및 영적인 성숙,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의 자격은 교리 및 교훈에 있어서 오류가 없고 온 몸도 굴레 씌우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볼 때 선생은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물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죄가 없거나 결백한 의미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교리에 대한 지식 및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한 영적 성숙함에 있어서 잘 갖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의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나타내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람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뜻에 늘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특징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온 몸을 굴레 씌우는 삶을 사는 것이, 즉 모든 삶에서 절제와 경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선생의 자격은 복음을 정교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그러한 선생은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며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칠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선생 곧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생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즉 불신자들에게서도 사회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도자를 세울 때쯤 되면 신기하게도 외부에서 전화가 와서 그 사람 지도자 시키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신기합니다. 외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퍼마시면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실천과 행함과 성품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지도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선생은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선생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습니다. 선생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믿음을 통해 자신의 성품과 삶으로 소화시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우들 및 청중에게 아무런 복음의 참된 선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한편 본문은 야고보서 1장과 연결되는데 그것을 보면 선생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혈기를 내지 않는 것이, 즉 자신이 화가 난다고 하여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주의 말이나 욕설을 하는 자들은 결코 교회 지도자로서의 선생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말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성을 내며 혈기를 부린다면 쌓은 을을 다 허물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움과 시기와 분쟁 속에서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들로서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서 계속 문제아로 있을 것이,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경건과 인격에 있어서 온전하여진 자로서 비로소 선생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선생들에게서 시작된 말에 대한 교훈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확대시킵니다. 야고보 사도의 관심은 선생에게서 교회 공동체로 옮겨지면서
공동체 내에서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뻐요. 천국에 대한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찬양이 천국을 노래할 때 마치 천국에 가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면 바로 이 찬양 속에 있는 천국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만나서 너무 좋고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고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좋고 천국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을 보면 혀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공동체를 파괴하는 큰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 사도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3절에서는 사도는 사람의 혀를 달리는 말을 묶는 재갈로 비유합니다. 재갈은 매우 작지만 말에게 모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재갈로 얼마든지 말의 방향과 뛰는 속도를 다 조절할 수 있어요. 4절에서는 혀를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로 비유합니다. 배의 키는 작지만 배 전체를 움직입니다. 5절에서는 혀를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로 비유합니다. 작은 불이 붙으면 어느새 큰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혀를 재갈과 조종키와 큰 숲에 붙은 불로 비유하면서 혀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전체에 충분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이때 사도는 6절과 8절을 통해 사탄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최고의 매개체는 혀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러나 혀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못 돌릴 때, 순식간에 불바다가 됩니다. 순식간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마귀가 가장 사용하는 것은 혀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최고의 매개체는 혀입니다. 수군거림.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수군거림으로 들으면 저 사람 참 그동안 이뻐 보였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상해 보여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가정합시다.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성냥불처럼 작은 것이지만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삶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요 특히 혀가 독과 악으로 가득하면 숲 전체를 태우는 불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태워 무너뜨리며 나아가 우리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가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는 그의 삶 전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지혜입니다. 재갈이 달리는 말을 다스리고 작은 키가 배를 다스리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혀를 다스리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이끌리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절제 없는 삶에 대하여 좌절하며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늘 큰 소리로 다투더니 이제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교회에 오기 전을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이라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특히 피곤한 남편이나 늦잠 자는 어린 자녀들이 예배 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믿음 좋은 아내 마음속에서 화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때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 남편과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독을 품고 말하게 되고 위협하며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경질을 부리며 책망합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는 예배에 오는 시간이 천국 잔치에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러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 찬양처럼 이 아름다운 이 그냥 정말 이 축제로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썰렁하고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짜증나는 슬픈 시간이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차에서
작은 말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가 차에서 다툽니다. 그때 남편이 혀를 다스렸다면 또는 아내가 혀를 다스렸다면 주일 그날 저녁은 온 가족이 행복하고 따스한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따스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을 텐데,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과 불만스러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저녁은 예배까지 마쳤는데 집에 가자마자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서 썰렁하게 지냅니다. 밥 먹어라, 안 먹어! 이런 일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가정에서 흔하게 발생한다면 어느덧 그 가정은 실망과 미움과 섭섭함의 덫에 빠지면서 가족이 서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족은 스윗 홈, 즉 행복한 안식처는 커녕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살벌하고 차갑고 무덤이 있는 곳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 상담하는데 보면 청년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집에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니? 집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싫어요, 차가워요, 더 외로워요. 엄마 아빠가 말도 안 해요. 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길에서 굶어 죽어도 밖이 훨씬 좋아요. 스윗홈? 그들에게는 스윗홈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홈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혈기와 교만과 불만과 미움에서 터져 나오는 말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문제의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혀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힘도 있고 세우는 힘도 있어요. 말을 통해 쌓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혀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혀로 위대한 일을 이룰 수도 있고 거꾸로 온 세상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혀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온 마음을 다해 혀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혀가 다스려지면 성품과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혀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습니까? 일단 혀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 것입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모든 인생 문제들이 다스려질 것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혀를 절제하면 해결됩니다. 자, 우리는 혀를 다스리면 많은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긍정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또 삶에 많은 경험을 했으니 맞아 그때 내가 혀를 다스렸다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야. 다들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혀를 다스리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야고보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 종류의 짐승,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이 조련사 만나면 조금 지나면 다 양순해져요. 다 다스려져요. 짐승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벌레도 다 다스려집니다. 해물까지도 다스려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혀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미 혀가 나가버렸어요. 생각도 하지 않는데 혀가 탁 나가버렸어요. 비밀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비밀을 다 말해버렸어요. 기분이 좋아서 누가 치고였더니 뻥을 막 쳐버렸어요. 자기 학력을 다 바꿔버렸어요. 어떡할 거야 이제. 나 사실 그 학력, 나 대학원 안 나왔는데 그 어떻게 말할 거야 지금. 대학원 나와갖고 뭐래, 거짓말을 다 해버렸어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벌써 말이 나와버렸어요. 이 사람의 가장 믿는 친구인데 이 비밀만은 누설하면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설해버렸어요. 너무 큰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불행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혀는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왜? 저절로 지가 말하거든. 그러나 야고보는 혀를 다스리는 비결을 말합니다. 거기서 10절과 12절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0절을 보니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이,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찌 그 변화된 마음에서 저주가 나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어떻게 거짓과 협박과 욕설과 비방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논리를 지금 야고보는 펴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문제는 지금 이 말에 의하면 믿음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참 믿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성도의 입에서 저주와 욕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거짓말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즉 믿음으로 영생수가 나오는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혀는 거룩함과 사랑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다스리는 문제는 절제의 문제이기 이전에 믿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는 곧 선택의 문제.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 것인가, 내 분노를 내가 다스리게 할 것인가,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 그러므로 신자라도 만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기보다 옛사람을 택하여 따르면 쓴물이 나오는 마라의 혀가 되는 것이, 즉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떠나 살 때 우리의 혀는 파괴하는 불이요, 살림처럼 큰 교회 공동체마저 불태울 수 있는 무서운 불씨요, 불의의 세계인 것이. 그래서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악들과 연관되어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하와는 사탄의 혀에 미혹당하여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그 하와는 자신의 그 혀로 아담을 유혹하여 아담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고 그들의 혀는 지옥불이 되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처럼 주님을 떠나면 인간의 마음은 어둠이 되는 것이요, 그 혀는 지옥불을 지피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어느새 지옥불이 되어 가정을 불사르고 교회 및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6절에 표현된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 게hen나는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게힌놈에서 유래한 표현인데, 구약의 게힌놈은 예루살렘 남쪽의 쓰레기 소각장을 말합니다. 그곳은 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 장소로서 매우 이상하고 고약한 냄새가 항상 나는 곳이었어요.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혀의 말은 게힌놈에서 나오는 더러운 냄새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더러운 악이며, 이러한 혀를 가진 자들은 종국의 게힌놈으로 떨어질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혀가 어느 날 지옥불을 낼 때 자녀들은 엄마의 혀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지옥불이 촥 나오는 거 볼 때 우리 엄마 마귀 같아 그래요.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참 의젓하죠, 거룩해서 거룩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 뭐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야, 쌍놈이네. 쌍놈이죠. 톡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지옥불이 날 때 게힌놈, 썩은 냄새,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않고 자신의 혀의 힘을 제어하는 데 계속 실패한다면 그 혀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나 교회 및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혀는 사탄으로 비롯된 지옥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께서는 불의한 혀를 매우 싫어하시며 그런 혀를 가진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혀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혀. 저는 사람을 웬만하면 내치지 않습니다. 내 어떤 분이 보니까 계속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서 거짓말하고 여기 가서 사실이면 괜찮아요. 근데 거짓말로 과장해서 막 사람을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경제사회를 이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혹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 혀입니까?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온 마음을 진실하게 주께 드린 자들로서 그들의 입은 진실하며 그 혀는 갈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일관성 있게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곳에 효과적으로 혀를 사용해야 할 것이,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같은 교훈을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따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입으로 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혀는 갈리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마음이 아름다우면 우리의 혀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것이, 이것이 혀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즉 내 마음이 주님께 헌신되는 것이, 즉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혀는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과 혀를 아름답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친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말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친절하고 온화한 지혜로운 말에 즐거움으로 반응할 것이, 이처럼 복음적인 마음을 가질 때 말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지닐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서 신선함과 위로와 용기와 그 아픔을 치료해주는 약이 될 것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많은 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몇 가지 지혜로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내 말이 상대에게 덕과 유익이 되는가? 지금 하려는 말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며 공동체를 세우는가?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서 혀에 있는 말을 점검한다면 말을 절제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말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주십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으며 또한 내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려는 말이 참으로 하나님과 특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이 말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가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의 삶에 덕과 유익이 되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둘째는 찬송을 많이 부를 때 혀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여기서 찬송은 노래를 많이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분명한 전제 속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는 찬송을 한다면 그 혀는 저주를 내뱉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담긴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부터 정말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들을 먼저 적으세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사의 말이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보다는 못난 것만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못나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감사를 먼저 하면 돌아오는 것도 항상 좋은 말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감사하는 말이 그 다음에 그런데 나는 네가 고맙다 그러지만 나는 이런 사실 이 말 하려고 이 말 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감사했더니 감사로 그러면 미웠던 말도 싹 사라져요. 감사해.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사라집니다. 특히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이런 참된 감사를 기도와 찬송으로 표현하는 혀는 믿음의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불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셋째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 지혜가 생겨나면서 혀를 다스리는 훈련이 온전해집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넷째는 아름다운 마음과 말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혀는 결코 죄악에 쓰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훌륭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내 마음속에 혈기와 분노가 왜 나오는지 알아요? 겸손하지 않아서 나와요. 나를 왜 이따위로 대우하는 거야? 왜 이따위야? 그게 혈기 부리면서 막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옥불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그 보혈로 구속받은 사실이 기억나면 더 낮아져도 괜찮아요. 주님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내 말에서 섭섭함도 없고 저주가 나갈 리가 없는 것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론을 내립니다. 말은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혀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반면 악한 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짓 복음과 비방과 독설과 저주와 거짓말로 인하여 가족 공동체 및 주의 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서 남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그에게 조종당하는 자 역시 남을 해하기 위해 저주와 욕설과 비방과 거짓을 상습적으로 말할 것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세상 지혜는 저 사람이 나를 얕보는 것 같으면 더 세게 욕해줘서 귀를 누르라 그래요. 그것은 사탄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고 그 사람은 겉으로는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람을 보면 도망칩니다. 거짓말하며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꾀에 미혹된 자들로서 결국 비참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 그 후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따스한 가정, 풍성한 교회, 아름다운 사회는 혀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고 정욕에서 나오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파멸시킬 수 있고 우리 모두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 지혜를 하나 던지는데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 하라고 당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속히 하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들 얘기 다 들어보지 않았고 두들겨 팬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딴 얘기 많아요. 다 들어봤더라면 그런 사고 안 치는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속히 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를 속히 하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천천히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만 취하여도 삶의 큰 실수가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인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기 이야기만 속히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와 대화하기를 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홀로 우뚝하니 서 있어요. 왜 그런가? 혼자만 떠드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자기 얘기뿐이 못해요. 듣지 않아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월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열등감 및 교만에서 나올 뿐이 이들은 또한 잘난 척을 잘하고 매우 독선적입니다. 늘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의 흉을 봅니다. 이해심이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멀리하는 것이 이상해, 쟤 이상해. 자기 얘기뿐이 못해. 내가 아파도 아픈 거 얘기 관심 없어요. 사랑 여러분,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조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읽기 위해 조용히 듣기를 속히 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또 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만나도 말에 실수가 없는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제를 가지고 아름답고 덕스럽게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신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생의 자격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 시간 우리의 말의 실수는 입술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정령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생각과 혀를 훈련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짧은 삶이 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될 것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주께서 알려주시리라. 우리 모두의 혀가 이러한 아름답고 축복하는 유익한 혀가 될 때 이 공동체는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서 힘차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저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빛과 복의 채널로 쓰임받게 될 것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모두 아름다운 선생의 자격들을 가져서 이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